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 유지 또 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공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성령 인도를 따라 늘 감사하는 마음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환절기 가운데도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여러 가지 그 독감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저녁에 예배 나와 함께 말씀 나누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환절기 때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좀 먼저 인사합시다. 엄지척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 주님의 기쁨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수요 3일 밤 예배 이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비유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예수님께서 참 많은 비유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낯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자주 들었던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때 비유라는 것, 이제 헬라 말로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이 두 가지를 좀 쉽게 제가 설명한다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자, 이라는 A라고 하는 이 컵과 또 B라고 하는 이 손수건,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 골랐지만 하여튼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하자면 눈에 띄는 어떤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건 또는 사고, 뭐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를 드러낸다고요? 진리를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예수님께서 어떠한 배경에서 오늘의 이 본문에 우리는 흔히 네 가지 밭 또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비유를 주셨는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모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하는데 다 아시죠? 첫째는 마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누가, 요한. 또 기록 연대로 보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이단에게 휩쓸릴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그 2002년도 이제 우리 한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어떤 것 참 좋은 그런 통계 자료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난주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 5분의 1이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너무 씁쓸하죠. 참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주나 또는 여러 가지 점집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운명을 살펴본다는 참 믿기지 않는 이 통계를 접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디 기독교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 점집이나 어떤 그런 데 가면 얻는다 그래요. 심리적 안정감. 뭘 가면 뭐 이렇게 시원하게 뭘 좀 긁어주는 것 같은. 그리고 또 하나 그 가게 되면 뭔가 여러 가지로 그 신비한 것들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미래 예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이런데 사실 참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한국교회 5명 가운데 1명,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제 얼굴을 안 보는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답답하면 또 여러분들 지푸라기도 붙잡고 심정에 우리가 그럴 때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잘못된 데는 결코 발을 들여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소도 이 말씀을 하냐면 5명 가운데 1명이다.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잡잡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첫째가 마태, 두 번째가 마가, 세 번째가 누가, 네 번째가 뭐예요?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의 주된 공통점은 다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일생을 다룹니다. 그러나 그 각 복음서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는 마태 그 기자가 대상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는 적어도 자기들이 참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 그래서 마태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이걸 왕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가는 여러분 그 대상이 좀 달라요. 당시 그 헬라인이나 이런 그 어떤 이방 사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에 보면 종으로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를 대속물로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종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독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당기겠어요? 당기지 않겠어요? 당시 헬라나 이방에 노예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때 우리의 구원자가 종으로 오셨다 할 때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반응이 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주로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대상을 증가하는데, 바로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복음을 합니다. 사람의 복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본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신성. 따라합시다. 신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초지만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런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때 우리가 지금 대하는 바로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비유에 대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그렇게 구현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2장 쪽, 3장 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열어보면,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뭐 한다 그랬죠? 예,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참된 유일한 왕 되심을 세상 앞에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5장, 6장, 7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걸 그 유명한 뭐라 그러죠? 예?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 5장, 6장, 7장이 쭉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보면 거듭나기 전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백성,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5장과 6장과 7장에 자세하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7장을 마치고 나서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저 나사렛 동네에 일개 그런 거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런 권세 있는 말을 하는가 하고 전부 기이하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려가 다음 장 8장, 9장, 10장에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힐링 미니스터리, 치유 사역을 펼쳐갑니다.
8장을 열어가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8장에 넘어가면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잖아요. 그리고 바다도 잠잠하고 광풍도 이 잔잔해지는, 이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런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이제 통해 가지고 8장, 9장, 10장은 당신이 왕되심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왕되심을,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 자연계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8장, 9장, 10장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구조가 좀 달라져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과 베푸신 능력을 통해서 왕 되신 것을 세상 앞에 선포하셨어요. 내가 참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세상 앞에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배척하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완전히 보이콧하는, 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배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외치는 것이 11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과 21절로 23절. 오늘 비유를 하기 전에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21절로 23절 말씀. 자, 다 얻으셨나요? 오늘 저녁들 다 굶으셨나요? 다 얻으셨나요? 이 부흥하는 교회는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에스겔이 봤던 환상에 사늘한 골짜기에 바람이 보니까 해골만 퉁퉁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힘차게야 마이가 물러가죠.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한번 좀 읽어봅시다. 21절로 23절.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니까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세상 앞에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한 토막을 지금 말씀을 통해 보는데 11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과 둘을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23절 가버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하리라. 그리고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쉽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너희들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왕으로 이 땅에 너희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왔는데 나를 왜 이렇게 배신 때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괄시하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단호하게 책망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도 긍휼하심을 잊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 속에서도 긍휼하심을 잊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초청하는 장면을 말씀하죠. 그 유명한 11장에 그 밑에 내려가면 28절로 30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 암송했을 거예요. 우리 동성교인들은 28절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 1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배척을 합니다. 그 아주 피크예요. 절정이래요. 12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지도자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예수님을 귀신의 뭐라고요? 세상의 영광의 왕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입었다. 저는 악령이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연고로 12장 32절 볼까요? 자, 우리 내려가 32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남깁니다.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지 못함이라? 사하심을 얻지 못함이라고. 불쌍한 사람이 이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초대의 말씀 12장 내려가서 50절 또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2장 50절에 자 같이 한번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변화산상에서 구름에 둘러싸인 세 제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장 5절에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것? 순종을 하는 것이 곧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의문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길 것 같아. 어떻게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고 배척을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비유를 다 합하면 50가지가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들이 흔히 네밭에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무슨 밭은 오늘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내려가서 18절로 우리 한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님이 해석도 해주세요.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자, 여기 이제 길가밭이 나오죠. 길가밭은 씨가 뿌리도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새가 채가거나 하여튼 자라질 못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뭐 할 때는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 누가 달려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채간다 그랬어요. 이게 길가밭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말씀이 도대체 은혜가 안 돼. 무슨 만남을 하고 간증을 하면 눈이 바짝바짝 다 뜨는데 설교에 뭐만 읽자면 희망이가 없어져. 여러분, 이 길가, 이 마음의 태도, 주일날 말씀했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변비가 걸렸다는 표현을 했죠. 제가 동성교회 와서 처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변비 환자들 여기 계시죠?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이분이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하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변비로 죽었어요. 그 세계적인 유명한
이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변비가 생기면 이게 기능이 안 돼요. 길가밭이 그런 거예요. 씨는 문제가 없는데 내 밭대기가 문제예요.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있는 거. 두 번째, 이제 돌밭 들어갑시다. 옛날엔 돌짝밭이라는데 돌밭입니다. 자, 20절. 자, 다 같이 시작. 뭐 제가 해석을 하는데 다 이해가 됩니다. 22절에 이제 세 번째 밭이 나오죠. 자,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몇 배, 어떤 것은 몇 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네 가지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사용했는가?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천국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밭은 내 마음밭이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이 말씀 딱 들을 때, 야, 나는 옥토다, 나는 길가가 아닌가? 내 마음맛을 여러분이 알아야 몰라요. 모르면 나도 모르겠다. 예?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이런 거야,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도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마다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잠만 쿠르르. 어떤 사람은 전혀 내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마음밭이 굳어져서 아예 말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잠깐 감동만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 말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처음에 뭔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 옆에 있는 기운이 크니까 이 재물의 염려, 여러 가지 어떤 여러 세상의 유혹에 이게 휘둘려 가지고 감동을 나중에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 욕심이 자기 삶을 완전히 뿌리를 고사시키는. 그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처럼 말씀을 받아서 몇 배까지?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올 한 해 100배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100배도 안 돼도 최소한 몇 배는 돼야 돼요? 내 마음밭이 지금 어때요? 다시 적어도 몇 배, 시작. 답이 없네. 좀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천국은 듣는 자에 임하지만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그 철학적이나 어떤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맛이냐?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이 어떤 맛이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라면 당신이 비유를 할 때 이 비유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고 천국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여기 13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13장 넘어갑시다. 자, 10절로 15절. 자, 10절로 15절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자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천국의 비밀이 있다. 그것이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됐다 안 됐다? 허락이 안 됐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해서 아는 게 아니다.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깨닫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배당은 그렇게 많이 나와도 일어서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참 우리가 안타까움입니다. 이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참 못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따져보면 정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여러분 바울이 참 핸디캡이 많아요. 키도 작지요. 1m 50이 조금 넘다 그래요. 코는 매벌이 크고 유대인들 대머리 벗겨지고 꼽사라릅니다. 제가 연세대학원에서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서중석 교수가 에머리 대학에서 안식년 때 책을 찾았다 우리한테 제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안질로 눈이 나빴어요. 그러니 무슨 매력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외모를 보면 갈만함이 없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 역사가 데살로니가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한복판에 있었지만 저 멀리 아가야에까지 그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향기를 날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핍박 한복판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정말 말씀 앞에 혼자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위 여러분들 이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가 목장지기들 공부하잖아요. 열흘 공부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정리한 거를 다시 한번 목장원들에게 다 날아다 주고, 요즘 잘 못 모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물된 동산, 그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2년 전인가요, 제 친구 목사가 지금 교회가 상당히 풍하는데 거기에 자매 하나를 만났어요. 그 교회가 그걸 시행하길래 이거 우리도 좀 가져다 써도 되냐?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잘해요.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배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침 6시면 요즘 15분에 하다가 6시 합니다. 그러면 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목장지기들 다 배달해서 목장원들에게 다 전해주시죠?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또 중요하냐면 그게 안 보면 일자가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찍힙니다. 사라지면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모든 교회 공동체에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너무 힘드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다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또 이제 목장직이 새로 훌륭한 목사님들 전사님 같이 이제 공부하는데 그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목원들에게 또 전하지는 이런 식으로 순종의 역사가 선순환 일어날 때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비유에 대한 오늘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될 때 우리가 뭐 부흥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준비 안 된 모습 속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오늘 저는 이야기를 하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이야기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진리가 숨겨 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자, 첫째는 뭐예요? Everybody. 누구에게나 이 씨가 똑같이 뿌려졌습니까? 안 뿌려졌습니까? 다 동일하게. 일부러 길가나 돌밭이나 옥토에 뿌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 맞지 길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돌밭과 같은 사람은 저렇게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과 책임이 뭡니까?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번에 저는 이제 교단에 북한 재건, 교회 재건을 위해서 지금 위원장을 오래 맡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북한 이 탈북민이 왔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몸이 망가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에서 그분을 이제 참 이번에 병원도 좋은 병이 굉장히 많아요. 의사 선생님 훌륭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 얘기만 하면 다 모든 걸 다 치료에 노력을 다 해줍니다. 참 대한민국이 참 고마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것이 아니라 자꾸 복음을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이상훈 목사님 친구인가요? 그 연대 동문이었는데 안만수 목사님의 양아들은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지금은 안상희 총장님의 동생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17살인가 18살에 저는 두만강을 타고 넘어온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압록강을 걷는 건 좀 힘이 든 것 같은데 그걸 타고 넘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연대를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는데 우리 옛날 우리 합신의 이사장 하던 안만수 목사님이 자기 아들로 삼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공부를 다 시키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내 것 하면 안 됩니다.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돌아온 토요일 날 우리 그 7호선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성탄을 통하여 그 예쁜 이런 조명이 어두운 그 역전에 밝게 비춰질 때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또 우리가 연말 되면 등대교회를 또 움직이고 다 우리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나눌 때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는데 그 천국의 소유는 나눔이거든요. 복음이 나눔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함께 나눔으로 온 땅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가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옥토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여기 모인 여러분 다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모여.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옥토임을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다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어쩌면 좋을까? 예? 여기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세지? 내 왜 마음에 변비가 걸려있지?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하지? 나는 왜 내가 자꾸 주장이 강하지? 이런 것들을 다 부서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내 완전히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기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자신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깰 수가 없으니, 자, 그 다음에 또 따라하죠. 내 스스로 깰 수가 없으니 길가 같은, 입을 열으세요. 길가 같은 내 마음을 깨부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 겉모습은 참 멋들어진 분이 많아요. 그러나 속을 조금만 열어보면 돌밭이 가득 차 있는 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시골 산 분들, 요즘 저 시골에 가끔 이렇게 가서 농약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들 늘 이 땅을 이렇게 갈아엎는 걸 뭐라 그러죠? 예? 객토라 그러죠. 객토. 기경한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야 단단한 것은 빠사서 부트러뜨리고 흙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심령은 날마다, 그래서 예배당 나올 때마다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삶. 내가 얼마나 사탄에게 휘둘리기 쉬운지 몰라요. 이 돌멩이 같은 내 삶을 좀 제거해달라. 가시떨비가 있는 사람은 또 어떨까요? 뭔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자라나지 못해요. 이럴 때는 성경이 불러 나를 좀 다 불살라 주세요. 내 안에 염려가 나를 지배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유혹과 이런 쾌락이, 재물의 유혹, 이거 다 불태워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마음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바로 듣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제가 신학에 들어가서 처음에 조직 신학을 하는데 반년 동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 학교 내 사명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소위 말하는 영안이,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나는 꿀송이가 단데 꿀송이보다 더 단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단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7분이 성경 필사를 아까도 한번 여쭤봤더니 7분이래. 야, 우리 교회 참 멋진 교회다. 그 힘든데, 그 바쁜데. 예? 그럴 때 그걸 쓸 때 물론 졸기도 하고 힘도 들고 억지로 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성경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저는 다 끝날 때마다 응답이 있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응답은 큰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이번에 7분, 이제 그날 12월 달 둘째 주인가 그렇죠? 이 목사님 맞죠? 여기다 다 펴놓고, 옛날 50전에 우리 전교인이 전부 쓴 큰 성경 있죠? 그 여기다 갖다 놓고 해서 좀 잔치 좀 해보려고 해요. 야, 정말 아름답다. 예. 그렇게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암송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하늘의 생수가 내 마음에 흘러넘칠 때, 마른 내 마음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고, 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진 내 마음이 흘러넘쳐서 물이 아름답게 정말 죽은 모든 강을 살려내고, 저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온 땅에 펼쳐나가는 이런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태 기자는 적어도 천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국의 주인공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시다? 예,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근데 그분은 세상의 왕처럼 힘과 권력으로 밀어붙여 다스리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이 농사꾼의 비유를 통치로 설명하셨습니다. 왕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왕의 권세는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왕의 나라는 칼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으로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오늘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돌밭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잠깐 반짝거려서 사라지는 여러분들,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얘기를 했는데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돌밭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라긴 자라는데 늘 성장하지 못해. 주변에 여러 가지 세상 유혹과 물질에 눌려가지고 물질이 다인 것처럼 생각해. 모든 게 아까운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는 거야. 좀 이렇게 마리아처럼 옷값도 깰 줄 알고, 때로 두 렙돈을 가진 여인처럼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내놓는, 엽전 두 입은 얼마 돼도 안 해요. 그걸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가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것,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오늘 내 안에 좋은 밭으로 역사하셔서 최소한 30배, 더 나가서 60배, 더 나가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순종이라는 것. 이런 은혜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역사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9절을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봅니다. 13장 9절. 자, 다 같이 시작.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말의 속담에 귀가 뭐라 그랬죠? 보배라 그랬잖아요. 귀가 보배다. 영적으로 깨어서 잘 듣는 그런 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내 마음판에 잘 아로새겨서 정말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세상에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속한 부자가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상태 좀 잘 돌아보시고, 이제 11월 달 또 저물어 가잖아요. 이제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예배당은 세상 경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세상 경영처럼 어리석게 얘기하는데 신령적 통치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되고 디모데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세워지는 바나바 같은 충성의 아름다움도 아름답게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